안녕하세요. 김경수 목사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9장을 강론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은 홍수 심판 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에게 새로운 삶을 시작하면서 주신 은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홍수 심판이 끝난 후 에덴에 있던 하나님의 보좌와 성전을 다른 곳으로 옮겼으며 여전히 통치권을 가진 사탄이 세상에서 왕으로 군림하게 되었으며 셋의 자손이 성령을 거역하고 성령을 모독하는 범죄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성령이 사람들에게서 영원히 떠났으며 셋의 자손들이 하나님이 세워놓은 창조 질서를 파괴하여 모든 동물들이 사람을 두려워하고 날마다 열매가 열리던 것이 1년으로 그 주기가 바뀌었지만 홍수 심판으로 모든 것들이 사라졌기 때문에 현재의 상황에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홍수 심판이 끝난 후에 창세기 9장 1절에서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시므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의 삶을 복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러한 증거는 노아와 그의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를 건축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복을 주어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복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보증하는 것입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온 세상이 부패하고 타락하여 홍수로 심판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구원받았기 때문에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깊이 체험하였고 오랫동안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분별력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삶의 능력을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를 지은 보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며 행복하게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홍수 심판 후에 하나님이 주신 창세기 9장 1절과 하나님이 사람을 처음 창조하시고 그때 주신 창세기 1장 28절을 비교하면은 땅을 정복하라는 말씀이 빠졌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땅을 정복하라는 말씀이 삭제된 것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면 첫째로 노아의 시대에 셋의 자손들이 땅을 정복하라는 말씀을 왜곡시켜 항상 전쟁을 하는 명분으로 삼고 많은 사람들을 살상하는 근거로 삼았기 때문이며 두 번째로 통치권과 연결하면은 땅을 정복하라는 말씀을 근거로 우주의 질서를 파괴하여 지구의 환경에 큰 혼란을 주었기 때문에 땅을 정복하라는 말씀이 삭제된 것이라고 이미 앞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 노아와 그의 자손들이 홍수 심판 후에 살아가는 환경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시킬 수 없고 현재의 환경에 적응하여 살아야 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창세기 9장 2절부터 7절까지에서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홍수 심판 후 새로운 환경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언급하였습니다. 먼저 창세기 9장 2절에서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본절에서 두려워하다는 단어는 공포를 의미하며 무서워하다는 단어는 인간들로부터 당한 무서운 경험에 의해 후천적으로 취득하게 된 두려움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하나님이 동물들을 창조하시고 사람의 다스림을 받게 하였으며 이때 동물들이 매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였는데 홍수 심판 후에 하늘과 땅과 바다에 사는 모든 동물들이 사람을 통하여 공포와 두려움을 느끼는 관계로 변한 것은 셋의 자손이 사탄의 사주를 받아 모든 동물들에게서 큰 죄를 범하여 통치권이 소멸된 것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이미 앞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9장 2절에서 이것들을 너희 손에 붙였음이니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붙였다는 말은 손 안에 쥐어준 것처럼 완전한 소유로 허락했다는 뜻입니다. 창세기 9장 2절이 모순처럼 보일 수 있는데 전체적인 의미는 동물들에 대한 통치권은 상실되었지만 동물들을 마음대로 소유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다는 뜻입니다. 창세기 9장 3절에서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고 하였는데 본절에서 증거한 것은 모든 동물들을 사람들에게 식량으로 주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채소같이 준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고기를 주식으로 허락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창세기 9장 2절에서 너희 손에 붙였다는 말은 고기를 먹고 싶을 때 언제든지 짐승을 잡아서 먹을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홍수 심판 전에도 가인 자손은 하나님의 징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육식을 하였고 그 후에는 사람들이 자신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하여 육식을 하였다는 것을 앞에서 살펴보았는데 홍수 심판 후에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육식을 허락한 것은 홍수 심판 후에 변화된 기후로 식량을 풍족하게 생산할 수 없는 상황에서 동물들을 통하여 부족한 영양분을 공급받게 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창세기 9장 2절과 3절을 연결시키면 홍수 심판 전 사람들이 동물들에게 큰 죄를 지음으로 그 통치권이 없어졌지만 홍수 심판 후 동물들이 부족한 식량을 대신하여 영양을 공급하는 고마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물들을 잡아서 먹을 때 고마운 마음과 동물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라고 교훈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결정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받아들이기 힘든 내용이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방주 안에서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정성을 다하여 보살펴준 동물들을 살상하여 식량으로 허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가졌던 통치권을 가지고 동물들을 파멸시키는 큰 죄를 범하여 통치권이 상실되고 동물들이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되었지만 동물들이 사람들에게 부족한 영양을 공급해주는 대단히 고마운 존재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으며 홍수 심판 전과 같이 동물들에게 큰 죄를 짓고 동물들의 생명을 함부로 해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짐승을 살상하여 고기를 먹을 때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있었는데 먼저 창세기 9장 4절에서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본절에서 먹지 말라는 것은 영원히 먹지 말라는 뜻으로 고기를 먹을 때 모든 피를 다 빼고 먹으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17장 14절에서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라고 증거하여 동물들의 생명과 피가 일치한다고 교훈하였습니다. 즉 피를 먹는 것은 생명을 먹는 것으로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동물을 살상하여 고기를 먹을 때 피를 먹는다면 하나님이 창조한 동물의 생명을 경시하게 되고 이러한 생각이 발전되어 결국 사람의 생명까지 경시하게 된다는 것을 교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9장 5절에서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고 하였습니다. 본절은 사람이나 동물의 피를 먹는 자는 반드시 그 책임을 묻겠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자손들에게 피를 먹지 말라고 금한 것은 홍수 심판 전에 셋의 자손들이 가인 자손의 식습관을 따라 피를 마심으로 네피림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노아의 자손들에게 금지한 것이라고 그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9장 7절에서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고 하였습니다. 본절에서 증거하는 것은 자손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많아지면 먼저 세상으로 흩어질 것을 명령하는 것이며 흩어진 곳에서 다시 번성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경의 증거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한 곳에 모여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흩어져 살아가라고 명한 것은 홍수 심판 전 셋의 자손이 모여 살면서 힘을 합쳐서 항상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방주 안에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서로 의지하며 홍수 심판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강한 결속력이 생겨 미지의 땅으로 흩어져 살아가기 어려운 형편이었는데도 하나님께서 흩어져 살아가라고 명한 것은 홍수 심판 전 사람들이 모여 살면서
항상 하나님을 대적하여 죄를 지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홍수 심판 후 변화된 환경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두려움이 컸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러한 결정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땅을 정복하라는 말씀이 삭제된 것과 본절의 말씀을 연결하면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하나님이 허락한 통치권은 6일 동안 창조한 우주를 포함했는데 홍수 심판 후에 지구의 땅으로 그 통치권이 줄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셋의 자손이 동물들에게 큰 죄를 범했는지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본다면 사탄의 사주를 받은 셋의 자손들이 동물들을 통하여 나타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없애버리기 위함이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사야서 11장 9절에서 언급한 내용은 하나님이 동물들을 창조하셨을 때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동물들을 통하여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나타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물들을 통하여 나타나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사탄이 모든 셋의 자손을 완전히 타락시켜 망하게 하는데 방해가 되었기 때문에 가장 먼저 모든 동물들을 통하여 나오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없애기 위하여 모든 동물들에게 큰 죄를 짓게 만든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의 뛰어난 지식과 지혜를 유전받은 셋의 자손이 사탄에게 미혹되어 자신들의 행동을 분별하지 못하고 모든 동물들에게 큰 죄를 지었는데 셋의 자손들이 모든 동물들에게 죄를 범하여 나타난 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창조되었을 때 풀을 먹는 식성이 바뀌었고 두 번째로 모든 동물들이 서로 평화롭게 살았는데 약육 강식의 새로운 법의 지배를 받아 서로 해치는 관계가 되었으며 세 번째로 하나님이 정한 창조의 법칙을 따라 태어난 동물보다 창조의 법칙을 따르지 않고 태어난 동물들이 세상에 가득해지므로 결국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의 모습으로 회복될 가능성이 없었기 때문에 유전할 씨만 남기고 모든 동물들을 물로 심판하여 멸한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장 7절 8절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재림하신 후에 이사야서 65장 17절부터 24절까지에서 모든 동물들이 처음 하나님이 창조한 상태로 회복하여 사람의 통치를 받는 온전한 모습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무지개 언약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8절부터 17절에 나타난 무지개 언약은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가족들과 노아의 후손들과 방주에서 나온 모든 짐승들과 일방적으로 맺은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맺자고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의사를 타진해 보지도 않았으며 언약을 맺은 사람과 동물들이 언약을 거부하거나 언약을 지키지 않아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언약을 지킨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지금 현재 노아와 그의 가족들과 방주에서 나온 모든 짐승들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지개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과 방주에서 나온 모든 짐승들은 방주 안에서 하나님이 홍수로 모든 세상을 심판하는 과정을 상세하게 목격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땅 위에 40일 동안 비를 내려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덮는 거대한 홍수를 일으켜 멸망시켰기 때문에 방주에서 나온 사람들과 모든 짐승들은 비가 조금만 오더라도 땅 위에 있는 모든 것을 멸망시킨 홍수 심판을 생각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 결과 비가 오는 것에 대한 공포를 가졌던 노아와 그의 가족들과 방주에서 나온 모든 짐승들이 온 세상으로 흩어져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물로 다시 세상을 심판하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언약이 노아와 그의 가족들과 방주에서 나온 모든 짐승들에게 가장 필요했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가족들과 방주에서 나온 모든 짐승들과 언약을 맺으면서 동물의 피와 같은 특별한 제물이 사용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언약을 맺었다고 선포하고 사람들이 언약을 지키지 않아도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은 방주에서 나온 모든 동물들도 언약의 대상에 포함되었기 때문이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무지개 언약은 영원하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언약의 증표로 무지개를 둔다고 하였는데, 무지개는 에스겔 1장 28절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고 하였습니다. 무지개는 하나님 자신을 상징하기 때문에 무지개 언약은 앞으로 영원할 것입니다. 만약에 지구에 어떠한 일이 생겨서 무지개가 사라지지 않는 한 무지개 언약은 영원할 것이며, 창세기 9장 12절에서 내가 나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가 무지개라고 하여 무지개 언약이 영원한 언약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언약의 내용은 창세기 9장 11절에서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면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땅 위에 사는 모든 동물들이 홍수 심판을 받아 멸망한 것은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죄를 지을 수 없는 동물들에게 셋의 자손들이 큰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모든 동물들이 홍수 심판을 받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준다고 약속하셨다는 것은 노아의 시대의 셋의 자손들이 모든 동물들에게 큰 죄를 범하여 홍수 심판을 받게 된 억울함과 탄식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지개 언약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를 지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게 약속을 지켰는지와 사람들의 핍박에서 자신들을 지켜주었는지를 생각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많은 비가 오더라도 무지개 언약을 생각하며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믿고 담대하게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동물들을 쓸어버린 홍수 심판에 대하여 생각해 본다면, 홍수를 일으키기 위하여 40일 동안 하늘에서 비가 쏟아졌고 150일 동안 온 세상을 물이 덮었으며 지상의 모든 사람과 생물들이 죽었고 하나님이 창조한 지형을 완전히 바뀌었으며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홍수를 피해 1년이 넘는 시간을 방주 안에서 보냈기 때문에
방주에서 나온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비가 조금만 와도 겁을 먹고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자, 이러한 때에 하나님이 세상을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언약하시고 무지개를 그 증표로 주셨다면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렸어야 정상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무지개 언약을 주었을 때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다시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여 무지개 언약을 주었음에도 노아의 가족들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창세기 9장 1절에서 하나님이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가족들에게 복을 주시고 창세기 9장 8절부터 17절까지에서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다시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음에도 감사하지 않은 것은 방주에서 나온 후에 노아의 모든 가족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불만이 가득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강론은 여기에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이 강론을 통하여 성경을 깊이 이해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날마다 더하여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견고히 세워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